한 영상을 보았는데 바짝 마른 곳에 놓여져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니 살게 되는 영상을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을 혼의 영역이라고 하였죠. 좀 더 설명합니다. 영의 영역에 내 영의 성령이 좌소하여 성전이 되고, 혼의 영역에 성벽이 쌓이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내 조상 때부터 연유한 죄된 성품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영역에서 성벽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세계에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에스라 6장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영의 영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혼에서 우리가 그동안 읽은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열심히 쌓았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방인과 헤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일 찾아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 성벽이 세워져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성전 준공식을 하며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가장 핵심의 성전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성벽이 잘 쌓여져 산발락과 도비아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성벽 준공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체 모습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은 이러해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인 각 가정에 견주어 봅시다. 우리의 영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늘 부모가 나를 야단치고 꾸짖고 혼내기만 하여 나도 내 자식에게 혼내고 꾸짖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라고 합니다. 인내로 참으라 하시니다.
처음에 잘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내 안에 전혀 없는 예수의 성품, 온유를 믿음으로 넘겨받으면 점점 그 성품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죠. 이게 저의 혼에 무너진 곳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사탄의 공격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영은 감히 건들 수 없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하지요. 마귀가 이곳에 하나님과 거스르는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이곳이 핵심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요한복음 13장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무릎 꿇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살,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다음 혼의 영역에서 회개와 함께 회복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육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선교의 삶, 전도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나 혼자 회복되어 그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분의 것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입니다. 4대째 신앙인이신데 의사 남편이랑 결혼했죠. 그런데 유교와 기독교가 혼재된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요. 남편이 의사였는데 수많은 낙태 수술을 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했다고 하지요.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37살에 돌아가시고 과부가 되었지만 이제 나는 해방이다 하며 살지 않고 목회자가 되어 많은 가정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되셨잖아요. 이재훈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졸업해서 연대대학원 나온 재원이신데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험한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회복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돌보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까 처음에 본 다 말라버린 물고기처럼 겉은 물고기인데 전혀 물고기 같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세상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이 원숭이라는데 죽어서 심판도 없이 흙으로만 돌아간다는데 무슨 도덕이 있고 선이 있겠습니까? 약육강식 히틀러처럼 약한 놈은 다 죽여라. 총알도 아까우니 가스실에서 죽여라. 히틀러가 우생학 진화론 예찬론자였잖아요. 가정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끕니까? 물론 좋아서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놓으니 좋아하던 감정이 없어지면 그냥 이혼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배우자의 무엇이 없어지면 헤어집니다. 돈 외모 매력이 없어지면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기독 가정이 무너집니다. 목회자 찬양 사역자 가정이요. 열방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나 종교로 가장한 사탄이 각 민족을 훔쳐서 지금도 그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신이라 부르고 엉뚱한 가르침을 좇아 서로 죽이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참 구원자 예수야를 알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소서. 손에서 총과 칼을 내려놓고 대신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며 원래 모습대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믿는 가정들이 그들의 주인 예수야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다투고 싸우고 깨집니다.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온 가족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